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갑자기 안 좋은 공기를 며칠 마셨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지 6달이 지났을 때에 그 천사는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난 곳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여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아직 관역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상태이죠. 여기에 나오는 완료형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리아가 모르고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죠.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면 우리는 갑자기 웬 눈이야. 바람이 불면 갑자기 웬 바람이야. 그러나 눈은 거기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시작되어 있는 무언가의 연동으로 인해서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화살을 이미 쏘았다면 그 화살은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미 날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름 예수라 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표현들이 다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넌 이미,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가졌으니 그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 이 뜻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이것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죽임당할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혼자 지내면서 갑자기 아이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더더욱 이런 상황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연한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앞으로 있을 일이면 그럼 내가 결혼을 더 앞당겨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벌써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되도록 다 해두었다라고 마리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이미 이루시고 나서 그것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후를 떠나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이루어졌거나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하신 말씀들, 그것이 이 사건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 집에는 조부모에게 장명권이 있는데 저도 손주를 봐야 이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의 신앙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평소에는 할아버지한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던 분이 주도적으로 장명을 하셔서 제 이름을 지극히 부담스럽게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 뜻은 참되고 성실하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복되게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어린 마음에 원망도 했죠. 그때 할머니 대답이 하나님께 바칠 주의 종이라서 그렇게 지었다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김진입니다. 참되라입니다. 부담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할머니가 마음대로 바칩니까? 바쳐도 제가 바치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는데 저분들 어릴 때 저한테 그런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바쳤으니 주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라. 그러면 그거 누가 받아들이고 이랬을까요? 대부분이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일은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여 두신 일입니다. 그게 아직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내가 체감하지 못해서 아니다라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이름이 좀 부담스러운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살을 오래전에 쏘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관역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다림의 준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일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으니까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마리아를 다르게 보시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발했다고 하면 그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마중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러하니 우리 인생 전체가
주를 맞이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절기는 그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기억회복제 같은 것입니다. 기다림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단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하면 심각하게 생각을 할 텐데 당연하지 않으니까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놀라움 투성이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움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물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기적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기적으로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기적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들은 아주 짧았고 기억도 못하기도 합니다만 그 짧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그냥 거의 이렇게 가시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돌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행로는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 조금씩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쭉 가는 듯 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 번씩 툭툭 쳐주시면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행로가 결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순간 혹은 기적 같은 일들은 아주 찰나에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의 위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날마다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필요할 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에 우리는 적응해야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성령 임재를 갈망하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강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준비되어 있고 안 됐고 상관없고 이걸 할 수 있고 없고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마리아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시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나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참 쉬워지는데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막 틀어놓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은 내가 구할 때만 임하시는 줄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신다면
강권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크진 않지만 그 작은 신앙으로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핸들을 꺾으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지 말고 말씀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 증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거룩한 분이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결국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드리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는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올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받아들여라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증거도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지 않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는 아직 확인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이 일은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엘리사벳에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빨리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노령의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이가 뛰노는 거죠. 태동을 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말을 하셨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도 난 아직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미 나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이보다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우리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서 확인되지 않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의 패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거 하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곳입니다. 나는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이루고 나서 확신에 차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플이 있습니다.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본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아직 의심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왜 확신에 차서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왜 벌써 경험했을까요? 나한테 안 일어나면 못 믿을 일입니까?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저 사람한테는 뻔히 현실이 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서로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멀리 다른 데 가서 안 봐도 됩니다. 물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멀리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증거가 있습니다. 나보다 6개월 빨리 배가 불러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은 벌써부터 기쁨의 성탄을 준비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증거가 있어서이죠.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널리고 널린 증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다림의 시간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향한 여러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너는 작년에도 그냥 있었잖아. 그전에도 대충 보냈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그냥 지내라 이러고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그렇게 올해는 와닿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영으로 임하시지도 않는 것일까요? 지금 내 삶은 힘들어서 내 인생은 피폐해져서 성탄이고 뭐고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성령은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12월일까요?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12월에 시작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주 강림의 역사가 12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마리아는 주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만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만 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품습니다. 이 세상에 주를 육체로 품는 이는 마리아 한 사람이지만 영으로 주를 품는 이는 부활하신 주를 믿고 다시 기다리는 우리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주를 기다리게 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느끼시고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시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